오늘은 어버이 줄로 예배를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줄이라서 꽃과 이렇게 바구니를 드렸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분들도 행복해 하시고 받는 분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이 이렇게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특별히 꽃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꽃을 보기만 해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행복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이렇게 음식은 먹으면 없어지는데 이 꽃은 우리가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꽃 작년에 받은 것도 내가 너무나도 잘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 꽃을 보면서 마음의 치료를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을 집에서 잘 키우시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죽였다고 해서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내년에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만나보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힘들다.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늘 모든 일이 즐겁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든 우리 인간관계가 우리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상실감이 느껴지고 또 좌절하고 아파하고 그런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상실감에서 또 패배감에서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또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여 눌린 자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이 4장 18절 19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은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지날 때까지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바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내 나라에서 내 고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보니까 고국의 상황은 바벨론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그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져서 어떤 것들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구나. 이제 돌아와서도 바벨론에 있을 때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 어디 갈 곳도 없고 이제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찾아오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고 더 이상 살아갈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기름을 붓는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직분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분입니까?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왕으로 나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호하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그곳에 죽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치료하러 왔다. 의사로 왔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예수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오늘 또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의사를 찾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불러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밥 한 끼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이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 가치를 모릅니다. 그 전도지를 종이짝처럼 구겨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족한 것을 느끼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온전치 않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 사람들을 온전케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애인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는 말씀을 들을 수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발이 얼그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시작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던 가장 완전하고 가장 멋있었던 그 모습이 다시 복원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또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상실감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스스로 골방에 갇혀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어도 괜찮지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처를 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싸매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 물이 샜어요. 집에 지붕에 물이 샌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붕이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샜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저기 보무빌라가 물이 샌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아무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무빌라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가 갈라진 틈을 발견했습니다. 갈라진 틈을 메우니까 어땠겠어요? 비가 새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내시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를 입었다고, 아파한다고, 슬퍼한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면, 그곳에서 풀려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벨론에서 풀려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의 몸은 바벨론에서 풀려났는데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실패자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면의 자유까지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상황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우리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죄의 종이었던, 또 중독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있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처를 입고 아파하면서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마약의 중독자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컴퓨터나 게임이나 다른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중독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얽매인 것에서 풀어지고 싶어서 찾던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심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이 해는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분배해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프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가진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팔고 그것으로 자기 몸을 치료했지만 나을 수 없던 사람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에는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것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병들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여러분들 거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겼든지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다시 다 회복하시겠다고, 복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보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오늘 이곳에서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슬픔 가운데 죄를 뒤집어쓰고 아파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의 옷을 입고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근심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는 과거에는 너무나도 슬퍼서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살았다면 이제 그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상실감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축복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상처,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선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의의 나무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며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두려움과 상처와 묶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포로된 심령 가운데 갇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보내고 어머니를 보내고 슬퍼하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되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한국성서선교회와 한국성서대학교 위에 열방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종려나무 권사회가 있겠습니다. 권사회 분들은 모두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